지난 시간에는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었고요. 이제 이 시간 본문은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실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절로 13절까지 내용은 성전의 외부 공사가 이제 마무리되는 내용입니다. 14절부터는 이제 내부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이 시간 성전의 외형이 완성된 일, 이에 대해서 한 절 한 절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자, 이 열왕기상 6장 1절은요 구약의 연대를 결정해주는 중요한 근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성전 건축을 시작한 그 일에 대해서 여기 말씀하기를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몇 년이라고 그랬습니까? 4년이라 그랬죠. 15월은 지금 우리가 쓰는 말은 아니고 곧 둘째 달.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4년 둘째 달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그 성전 건축을 시작한 때는 여기 1절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지 몇 년 지난 시점입니까? 480년이 지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연도가 몇 년도일까? 이 연도는 비교적 정확합니다. 출애굽한 연도, 이런 연도는 사실 참 가늠하기가 어려운데 솔로몬이 이스라엘이 왕이 된 연도는 비교적 정확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 주변 나라들의 역사 문헌과 교차 대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추정이 가능한 연도입니다. 솔로몬 왕이 언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가? 주전 970년 왕이 되었다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전 97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연도입니다. 그렇다면 성전 건축은 몇 년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즉위하고 4년 뒤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게 주전이니까 주전 966년입니다. 주전 966년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했고 더 중요한 연도는 출애굽은 몇 년도에 했는가?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480년 지난 시점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고 했기 때문에 966년에다가 480을 더해주면 됩니다. 역산을 해서. 그러면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모세의 인도를 받아 출애굽했던 연도, 그 연도는 주전 1446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구약의 연대가 열왕기상 6장 1절을 근거로 결정이 됐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 연도가 1446년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연도는 몇 년도겠습니까? 40년 있다 들어갔잖아요. 1406년에 들어간 이 계산이 되지요. 솔로몬이 즉위한 연대는 주전 970년. 다윗은 몇 년도에 즉위했겠습니까? 다윗이 40년 통치했으니까 1010년. 이렇게 참고로 이 열왕기상 6장 1절이 중요한 기준을 잡아주는 이 구절인데요. 출애굽 연도는 주전 1446년. 솔로몬 즉위 연도는 주전 970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이제 이어지는 본문 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한 규빗을 50cm 정도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규빗은 여기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길이가 규빗인데 대략입니다. 대략. 그래도 계산하기 쉽게 50cm 잡으면 계산도 딱딱 떨어지고 그리고 거의 많이 빗나가지 않습니다. 한 규빗을 50cm로 잡으면 길이가 여기 60규빗 그랬죠? 그러면 몇 미터입니까? 5, 6에 30이니까 길이가 30m.
우리 교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몇 미터 될지 모르겠는데 솔로몬 성전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길이가 30미터였다. 너비는 20규빗이기 때문에 10미터. 폭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미터였다. 그러니까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솔로몬의 성전이 막 거대한 규모는 아니었죠. 그냥 아담한 사이즈의 그런 성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높이는 높습니다. 높이가 30규빗 그랬죠? 5, 35. 높이가 약 15m. 길이는 30m, 너비는 10m, 높이는 15m. 이런 규격으로 이 성전 이 전체적인 공사를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규격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전체적인 규격을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은 성전의 전체적인 규격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세부적인 규격들까지, 모든 그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의 아주 세밀한 규격들까지,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뭘 말씀을 하실까 싶을 정도로 아주 세밀한 규격들까지 일일이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재료까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재료를 무엇을 만들 때 써야 되는지, 양식도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또 무게, 어느 정도 무게로 만들어야 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도 세밀하게 자세하게 이 성전 전체의 규격뿐 아니라 세부적인 것까지 하나님은 다 다윗 왕 때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을 건축할 때 아버지 다윗 왕이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그 말씀 그대로 성전을 지어 나아가야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함께 읽었었는데요. 역대상 28장 19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역대상 28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에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손이 다윗 왕 앞에 임했대요.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설계를 직접 그려서 다윗 왕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대로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많았습니까? 아무리 자기에게 지혜가 많았다 할지라도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자기의 생각을 조금도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천적으로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만, 일찍이 다윗 왕에게 알려주신 규격대로, 치수대로, 무게대로, 방법대로, 양식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딱 그대로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나아가야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신약시대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 함께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에 우리도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믿음 생활도 또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는 면에 있어서도 우리는 오직 기록된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여기 주랑이 나오죠. 주랑은 무엇일까요? 성소 앞 주랑 그랬잖아요. 그 역대기에는 낭실이라고도 했습니다. 주랑, 낭실. 이것은 성소 앞에 오늘날로 하면 현관을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당이 있고 저 예배당 앞에 현관이 있죠. 예. 솔로몬의 성전도 하나님 명령하시기를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지만 그 성소에 들어오는 입구에 현관을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여기 열왕기에는 주랑이라고 표현했고
역대기에는 낭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주랑의 길이는 20규빗, 약 10m고요. 너비는 10규빗, 약 5m였습니다. 여기 높이가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이 높이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랑의 높이, 현관의 높이가 얼만큼이었는가? 역대하 3장 4절에 나옵니다. 역대하 3장 4절. 자, 높이를 좀 주목하시면서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높이가 몇 규빗이에요? 120규빗. 네. 성전의 높이는 30규빗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앞 현관의 높이가 120규빗. 주랑의 높이죠. 4배가 더 높았습니다. 그 미터로 환산하면 60m입니다. 60m. 네. 오후 1부 때도 별로 안 놀라셨는데, 네. 밤 예배 때도 별로 안 놀라시는데 굉장한 높이죠, 사실. 네. 그 성전 앞에 현관이 높이가 60m. 네. 탑이지요, 거의 이거는. 이렇게 높이 현관을 높이 세우게 하셨고, 그리고 이 현관을 다 금을 다 입히래요. 여기 금으로 하라고 했죠? 순금으로 입혔다. 역대하 3장 4절에. 현관을 다 순금으로 입혔는데 순금이 60m. 성전 입구가 그렇게 높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솔로몬 성전은 모리아산 정상에 세워졌습니다. 모리아산 꼭대기에 이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성전이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현관, 성전 제일 앞 현관이 높이가 60m예요. 순금으로. 그렇게 높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성전 입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짓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마치 등대와 같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을 위해서 멀리서도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등대가 높이 세워져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성전 입구가 순금으로 높이 솟아 있어서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백성들이 어디서든지 성전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게 하셨던 것입니다. 땅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그 시선을 조금만 들면 하나님의 성전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다시금 정신을 차리게 되고 마음을 돌이키게 되고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저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할 자이지. 이렇게 다시금 자기의 마음을 가다듬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도 있도록 해주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하셨죠.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자신의 몸을 성전에 비유하시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을 언제나 어디서나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리아산 정상에 세워져 있는 성전, 그것도 그 현관이 탑과 같이 높이 세워진 그 모습을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은 골고다 높은 언덕에서 나를 위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언제 어디서나 생각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 높은 곳에 앉으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또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향할 때 우리는 다시금 힘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잠시 곁길로 걸어갔을지라도, 세상 가운데 잠시 빠졌을지라도 다시금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정로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이 세상을 밝히는 등대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높이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빛된 존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산 위에, 산 꼭대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모르죠. 어떻게 예수님을 알겠습니까? 믿지를 않는데. 불신자들은 예수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누구를 바라보는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이 시대 교회가 구약시대 성전 입구다. 낭실, 주랑이라고 그랬죠. 주랑, 낭실, 현관. 오늘날 우리들이, 또 오늘날 신약시대 교회가 구약시대 성전 낭실과 같다. 하나님께로 많은 이들을 인도하는 안내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좀 더 많이 닮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우리의 이 불신자를 향한 이 책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을 어찌해서든지 우리가 점점 닮아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온유하신 성품, 요 근래 온유에 대해서 제가 좀 또 묵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별로 온유하지 못해서 온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좀 묵상을 합니다. 요 근래 좀 더 온유해지면 좋겠다. 예수님의 온유하심, 예수님의 겸손하심, 참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실제 닮아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빛이 비춰져야 되는 것이고, 좀 더 많은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솔로몬의 성전에는 창문이 있었습니다. 창문이 있었다. 붙박이 창문이라 그랬죠? 이거 고정형 창문이라는 겁니다. 열고 닫는 창문이 아니라 고정되어 있는 창문. 그리고 오해하시지 말 것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유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창문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솔로몬 성전의 창문은 틈과 같아요. 뭐를 붙여놓는 게 아니라 비어 있는 겁니다. 이 성전의 벽이 꽉 막혀 있는 게 아니라 외부 공간과 연결이 되도록 비어 있는 틈, 그 틈을 보고 창문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바깥에서 보면 아주 작은 틈이에요. 우리 여기 예배당 여기 선이 있는 것처럼, 뭐 제가 직접 솔로몬의 성전은 보지 못했지만 아마 저 정도 될 것 같아요. 바깥에서 보면 저 정도 틈입니다. 그런데 이 틈이 안으로 가면 갈수록 넓어집니다. 그 성전의 벽 두께가 있잖아요. 이 두께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바깥이면 바깥은 아주 작은 틈이고, 여기서부터 안쪽으로 깔때기처럼 이렇게 넓혀집니다. 그래서 안에는 네모난 창문 같은 그런 형태를 갖고 있고, 이게 말하자면 경사를 깎는 거죠. 바깥으로는 이렇게 좁아져 가지고 작은 틈이 생기는, 그래야 바깥에서 이물질도 안 들어오고, 조금 넓으면 새도 막 들어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런 창문을
이 붙박이 창문으로 만들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연 채광이 되는 겁니다. 외부의 빛이 작은 틈을 통해 들어와서 안으로 이렇게 넓혀져 가지고 안을 비추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 안에는 분향을 해가지고 향이 있고 연기도 있습니다. 향과 연기는 여기 큰 통로를 통해 모아져서 이렇게 작은 틈으로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상당히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계가 된 창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 채광 역할도 하고 환기구 역할도 함께 했던 것이죠. 그리고 참고로 지성소에는 이런 틈이 일절 없었습니다. 지성소는 꽉 막혀 있고 성소에만 말하자면 이 패턴과 같이 간격을 두고 이런 창문이 붙박이 형태로 만들어져 있었고 높이가 아주 높았어요. 그 성전 높이가 30m였거든요. 30m였는데 15m 위로 이 창문이 있고 15m 밑으로는 골방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뒤에 나옵니다. 골방을 3층으로 5m 간격으로 15m까지 만들었거든요. 창문은 높이 있었다. 그래서 누가 뭐 바깥을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외부에서도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손을 뻗어 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높은 곳에 자연 채광 역할도 하고 환기구 역할을 하는 그런 창문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5절 말씀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이겁니다. 성전의 벽, 여기 벽이잖아요. 뒤에도 벽이고 말하자면 지성소 뒤를 말하는 거죠. 요 앞에는 현관이기 때문에 여기는 놔두고 3면의 벽을 돌아가면서 다락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칸막이를 해서 골방들을 만든 거예요. 성전이 있고 성전 외부에 돌아가면서 붙여갖고 골방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골방들을 왜 만들었는가? 말하자면 겹방이라고 할 수 있죠. 성전 옆에 있는 겹방. 이 방들은요, 제사장들의 옷이라든지 각종 기구를 보관하는 장소로 활용이 되었고요. 또 이 장소는 중요한 것이 제사장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장소로 이 골방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성소 내부는 금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소 외벽에 붙어 있는 골방들은 조금도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외부적 화려함, 외부적 복잡함 다 차단된 지극히 은밀하고 고요한 공간이 골방이었던 것이죠. 이런 골방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개인적으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골방 기도를 해야 됩니다. 골방 기도. 이 골방 기도를 위해서 나만의 그런 공간이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만 만나는 나만의 어떤 공간, 은밀한 공간. 집에서도 내가 앉아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 그런 자리나 공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특정한 자리나 장소보다도 내 마음의 골방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골방을 찾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마음 문을 다 닫고 고요한 중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실제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 그 기도가 골방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쉽게 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해도 잡념이 많이 일어나고요. 오만 가지 온갖 세상 것이 들어갔다 나갔다. 이 골방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에 잘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더 간절히 마음을 기울이고 힘을 쓰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마음이 고요해지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기도가 골방 기도이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골방 기도라고 꼭 조용하게만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통성 기도도 좋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는 좀 큰 소리를 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또 혼자 기도할 때에도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이 사실 유익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적어도 자기가 자기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소리내서 기도해야 기도에 좀 집중이 되고 또 기도가 좀 는다고 해야 되나요? 예. 기도도 좀 늘고 기도가 그런 가운데 점점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혹 소리가 커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오히려 소리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처음부터 막 큰 소리를 내는 거는 뭐 합심 기도할 때는 할 수 있지만 뭐 특별한 경우 마음이 그렇게 돼서 할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습관적으로 큰 소리를 내는 거는 이 골방 기도에 오히려 좀 방해가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소리와 내 분위기에 그냥 내가 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조용한 소리로 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목소리가 들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하고 근본적으로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도 의식하지 않고 주변도 생각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 나만 남고 이런 골방 기도, 이런 기도를 우리가 점점 더 깊이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6절 말씀, 우리 본문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자, 여기 신기한 게 있습니다. 하층 다락의 너비는 몇 규빗입니까? 5규빗. 예. 하층 다락의 너비 5규빗. 6절이지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몇 규빗입니까? 6규빗. 더 넓어졌어요. 1층에서 2층 갔는데 넓어졌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몇 규빗입니까? 7규빗.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넓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보통 건축물들은 이렇지 않죠. 아래가 넓고 가면 갈수록 좁아져야 안정감도 있고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골방을 만들라 하실 때에는 점점 더 넓어지도록 이렇게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후반절에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했다. 따로 말하자면 들보를 만들어서 벽에 이렇게 박히지 않게 골방을 만들었다는 거고요. 그림을 통해서 조금 있다가 제가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여기 특이한 것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넓어진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영적 세계, 신령한 세계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넓어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높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더 그 세계가 넓어진다. 좁아지는 게 아니라 넓어진다. 영적 세계가 열리고 더 넓어지게 된다. 우리가 늘 같은 단계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점점 더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해야 되고 내 믿음이 점점 진보하고자 해야 되고 자라나고자 해야 되고 이 올라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한 단계 더 올라가게 되면 그동안은 몰랐던 세계를 더 알게 되는 것이고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전 건축에 사용되는 돌들 미리 치수에 맞게 다 다듬었다는 것입니다. 다 다듬고, 먼저는 잘랐겠죠. 자르고 다듬고 완성된 형태로 성전 안까지 운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돌과 돌을 맞춰서 쌓아 올리기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다 준비해서 성전 안에 가지고 왔기 때문에 성전 안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방망이 소리도 없고 도끼 소리도 없고 철연장 소리도 들리지 아니했다. 고요하기까지는 안 했겠지만 조용한 중에 성전이 지어갔다는 것을 여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나아갈 때 조용하게 세워져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투지 않고 시끄럽지 않고 고요하고 평온한 가운데 세워져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많이 깎여져야 되는 것이죠. 모난 부분, 거친 부분 깎여져야 되는 것이고 잘 다듬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함께 어우러지고 주님의 한 몸을 잘 이루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딪히는 것이 있다, 맞추려고 했더니 맞춰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솔로몬 성전 건축할 때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지금 그 무거운 거 다 들고 왔는데 성전 안에서 맞추려고 하니까 안 맞춰져요. 잘못 어디를 다듬었는지 안 맞춰져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무겁게 들고 왔으니까 할 수 없다. 여기서 하여간 끼워 맞춰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바깥으로 끄집어내야 됩니다. 힘들지만 다시 바깥으로 끄집어내고 채석장으로 보내서 다시 깎고 다듬고 그 다음에 성전 안에 가지고 와서 다시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서로가 서로에게 부딪히는 면이 있다. 그럴 때 그 자리에서 해결을 보려고 하면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을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고 고요한 중에 골방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골방으로 들어가서 내가 깎여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 생각할 것 없이 내가 깎여지면 됩니다. 내가 더 깎여지고 내가 더 다듬어지고 피차간에 잘 다듬어져서 어찌해서든지 교회 안에서는 고요하고 평온한 중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5절과 6절에서 3층으로 골방들을 만들었다 그랬죠. 여기는 각 층마다 연결하기 위해서 나선 모양의 층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나선 모양의 층계를 통해 올라가고 내려가게 했다.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성전의 건축을 마쳤다는 것은 외부 공사를 마쳤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후반절에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덮었고 그랬죠? 지붕입니다. 지붕. 다 만들고 나서 이제 백향목 석가래가 지붕의 뼈대지요. 그리고 그 위를 널판으로 덮어서 이제 지붕을 완성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골방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 골방이 중요한 것 같아요. 3번이나 반복해서 처음에는 5규빗, 6규빗, 7규빗 너비가 그렇게 건축했다고 하고, 여기 8절에도 골방 얘기죠. 나선형 층계를 만들어서
1층부터 3층까지 연결했다고 하고, 여기 10절에는 높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높이는 5규빗씩. 3층이니까 총 몇 규빗입니까? 15규빗이죠. 1층 5규빗, 2층 5규빗, 3층 5규빗, 15규빗. 성전 전체의 높이는 30규빗.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절반 정도까지, 30m 정도 되는 절반 정도까지, 땅에서부터 절반 정도까지 골방이 3층으로 되어 있고, 그 위로 이제 창문을 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잠깐 보시면 좀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이게 단면입니다. 단면. 성전 단면인데 이렇게 딱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것처럼 더 바깥에서 이 앞을 보신다고 생각하면 이런 단면이 나옵니다. 저 높이가 30m예요. 그리고 1층, 2층, 3층으로 골방 만든 게 보이죠? 예? 예, 15m. 예. 전체 높이가 15m인가요? 30m 아니었나요? 예? 30규빗, 15m. 아무튼 그래서 다락 높이가 이렇게 절반을 차지합니다. 1층, 2층, 3층 이렇게 되어 있고, 백향목으로 골조를 해서 벽에 박히지 않도록 했다고 그랬죠. 그 벽의 두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자면 대들보를 넣어서 이렇게 골방을 3면에 이렇게 둘러서 지은 거고요. 그 위로, 이제 골방 위로 그 위에 이제 창문을 내서 이제 창문이 있도록 그렇게 한 구조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성전의 외형이 이렇게 다 갖추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외형을 갖추자마자 다시 개입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11절입니다. 본문 1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성전의 외형을 다 갖추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개입하셔서 잠시 공사를 중단하게 하시고,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말씀을 통해 생각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12절로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12절을 다시 보시면 네가 만일, 그 앞에부터 다시 볼까요?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그대로 잘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통해서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그 언약이 성전 잘 지어서가 아니라 그 언약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그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뿐 아니라 13절에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디에 함께 계시는가?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알게 하여 주신 것이죠. 외부적 성전을 아름답게 잘 짓는 것, 이 솔로몬 시대 엄청난 과업이었고 중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 왕이 얼마나 소원했던 평생의 꿈이었습니까?
그 아들 솔로몬 때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사실 이 공사도 그렇고 이 일도 그렇고 대단한 과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외부적인 성취, 어떤 눈에 보이는 대단한 성과, 거기에만 너무 집착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열심히 일해야 되고, 목회도 열심히 해야 되고, 사업도 열심히 해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어떤 나타나는 성취, 성과, 거기에만 집착하면 더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실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잘 지어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을 더욱 잘 지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다윗 왕 때부터 오랜 세월 준비했던 그 성전 건축 마침내 이루어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될 것을 다시금 알게 하신 것을 이 시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보혈의 핏공로로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매 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하늘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법이 되고 내 삶의 기준이 되어 말씀 따라 순종하며 보이지 않는 영적 하나님의 집을 잘 지어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